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람의 말과 뜻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동안에 이 사순절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기도응답이죠. 다른 것보다도 기도응답, 이것이 이제 우리를 가장 관심 있게 만들고 흥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기도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응답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중요하겠죠. 원래 기도응답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나눈다니까, 중요한 것을 나누는 거니까 더 우리에게는 더 오늘 말씀이 와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되기를 원하죠. 내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죠.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은 매일매일의 기도가 그렇게 내용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으세요. 늘 했던 기도가 비슷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특별한 일이 또 생기면 그때 조금 바뀌지만 또 그것이 또 응답될 때까지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히스기야 기도 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기도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대로 응답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히스기야 기도 때 어떤 것을 봤습니까?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 15년의 인생을 연장됐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벽을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 응답은 없어요. 죽을 사람인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 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만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람들이 사절단이 병문안 났을 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모든 물건을 다 보여줬고, 그것이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 히스기야의 자녀들도 고생하고 나라와 민족도 고생하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장차 누구에게? 그 바벨론에게 다 내어줘야 되는 그런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물론 원인은 교만 때문이지만 그 출발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기도응답 받은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기도응답 받은 것, 자기가 원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히스기야처럼 기도응답 받고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게 피해가 되고 내게 저주가 되고 징계가 되지 않고 가장 좋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뭐가 오겠어요?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겠죠. 더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 응답인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 앞선 6절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 아뢰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7절 말씀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르게 임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시시하죠? 정말 시시해요. 뭐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더 거창한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냥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어지셨어요? 내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야, 이게 얼마나 귀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기도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입니다. 기도가 별 볼 일 없구나. 안 그렇겠어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셔. 장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셔. 이 말은 뭐예요?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직장생활하고,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입학시험을 보든지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시간에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거든요.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러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기도하고 싶지, 그렇죠?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셨어. 돈은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뭐하러 기도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한 것만큼 잘 안 올 것처럼 느껴지니까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아예 말씀에서 들어주리라, 확실하게 응답해 주리라, 네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러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왜 이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 되는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왜 최고의 기도 응답이 될까요? 대답은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비밀이죠. 비밀. 무엇을요?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돼요. 하늘의 보화, 보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보화를, 이 놀라운 걸 누릴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잘못 생각하면 기도의 관점, 기도의 초점을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뭘 주기를 원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더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관점이 다르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내 현실, 나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있잖아요. 내가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아니면 학교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내 가정 생활하는데, 자녀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사는데, 내가 이웃들과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게 어떤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머리로 생각해봐야 답이 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퀴즈예요. 생각을 뽑아내봐야 그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천지만물을 분별할 줄 모르고요. 온 천지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 비밀에 대해 알 수 없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도 그 대단한 의인도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꿈뻑 죽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이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위대하던 사람들은 다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게 이 땅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화를 누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 내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악한 영들이 공격해와도, 사단이 공격해와도요, 아니면 세상이 유혹하고 유혹이 다가와도요, 그래도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선악과가 우리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선악과가 있어요.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유혹할 때, 세상이 와서 선악과를 유혹할 때, 그리고 선악과 안 따먹으면 요즘에는 그냥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따먹으면 가만 안 둬.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게 할 거야. 선악과 꼭 따먹어라. 이렇게 공격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 공격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 역시 맨 앞에 괜히 앉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야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하늘의 보화를 많이 누리지 못했을까? 왜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합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 생각이 벌써 딴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다른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다른 마음 가져버려요. 심지어 뭐 할 때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어떻게 기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일에.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거 뭐예요? 다만이 붙었다는 건 뭡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 막 인간을 의지할까, 세상을 의지할까, 누구랑 누구에게 뭐 어떻게 도움을 청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 다만 뭐만 해라?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해도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 못 들어가도 염려 안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잘려도 염려 안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이 좀 커졌어요.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이미 잘리신 분들이니까 아멘이 커졌어요. 여러분, 요건 좀 센데, 장사가 망하고 사업이 망해도 염려 안 하실 겁니까? 아멘. 네, 장사 안 하시는 분들만 대답합니다. 사업 안 하시는 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말하자면 염려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서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할 내용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염려할 것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의외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염려할 만한 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걱정할 만한 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고민스러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와? 우리는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했는데 요즘에 내가 좀 기도 좀 했어. 그랬더니 더 큰 고난이 왔어요. 이게 뭐냐 말이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집어넣어줘요. 이게 뭐냐 말이죠. 기도했더니 풀물불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 말이죠. 기도했더니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염려할 만한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온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오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만 기도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기도하고, 세상에서 실패해도 기도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기도하고, 세상에서 못 나가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쉴 때도 기도하고, 놀 때도 기도하라. 모든 일에 조목조목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염려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염려 안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염려 안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감사까지 하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떨어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6년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6년 더하면 12년 동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2년 기도가 헛것이 됐네요. 우리 아들이 똑 떨어졌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신앙을 뜬구름을 잡으면 안 돼요. 뜬구름 잡기 때문에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뜬구름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20년 동안 우리 장사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20년 만에 장사가 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실패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말고 감사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늘의 보화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들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다만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욕을 하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든, 어떤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그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왜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돈이 생겼어요. 기도 응답으로. 그럼 하늘의 보화가 생기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 응답으로 취직이 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임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했어요. 다음 주에 1000명이 왔어요. 아멘. 아멘. 이기영 쌤이랑 저만 하면 우리 두 사람만 믿음이 큰가 봐. 다음 주에 1000명이 왔더니 그 다음 주에 10,000명이 왔네. 그 다음 주에 10만 명이 오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생기나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 때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생길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늘의 보화가 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보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보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보화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보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늘의 보화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착각했기 때문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도 누구를 못 만나면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이상하다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평신도 그냥 일반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뭐 어떤 분은 권사님 되고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 되고 어떤 분은 장로님 되고 심지어는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기쁘지도 않고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데도 날마다 염려하고 감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믿음만 떨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냔 말이죠. 왜 하늘의 보화가 나의 손에 쥐어지지 않고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냐 말이죠.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하늘의 보화가 없어요. 천국 가서 깜짝 놀랄지 몰라요. 제가 목사로 30년, 40년, 50년 동안 봉사했는데 주님 왜 이렇게 천국 통장 잔고가 빵원입니까? 저석한 표현 써주세요. 왜 영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게 없어. 날마다 염려하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뭐 복음을 전하기를 했니 생명을 살리기를 했니 뭘 했니. 제가요 설교를 몇 편을 했고요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요 성경을 몇 백독을 했고요 막 얘기하면 그것으로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하늘의 보화는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늘의 보화라는 것들을 막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더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 3가지만 나눌게요. 첫째,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킨 자들은요 이 땅의 보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면서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날아갔어요. 부자 청년은 분명 얘기하기를 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하나님 계명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하니 그건 뭐냐면 팔으라 할 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보화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늘의 보화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여러분 이상하죠? 부자 청년한테도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랬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다 팔아야 된대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당장 교회 계좌로 다 보내세요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내 명의로 된 통장과 내 명의로 된 재산과 내 명의로 된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주인을 그 돈이 그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우리 전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지 맞는 큰 은혜, 큰 놀라운 보화예요. 그러나 이 땅의 보화를 포기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고 이 땅의 보화를 포기하지 못하면 염려가 끊이지 않고요. 이 땅의 보화를 포기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의 보화가 채워지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고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보화를 포기하지 못하면 하늘의 보화를 위해 나갈 수 없고요. 이 땅의 보화를 포기하기 위해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요것밖에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는 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 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인생을 바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도 아직 내가 부름의 상 잡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달려간다. 지금도. 바울 같은 사람도 지금도 사명 감당하여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는 아직 출발선에 있는데 아직 주님을 위해서 뭘 하나 제대로 감당한 것도 없는데 바울은 바울같이 평생을 달려간 사람도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 가끔 성경도 해요. 저 가끔 구제연금 합니다. 저 가끔 이것저것 그래도 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여러분 그 정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남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남들이랑 비슷하게 격을 맞춰가면서 분위기 맞춰가면서 같이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명을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 염려가 생겨요. 진짜 사명을 발견하면 염려가 생겨요. 진짜 사명을 발견하면 걱정이 생겨요. 진짜 사명을 발견하면 고민이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명을 발견했어요. 뭐예요? 십자가 죽음. 바울이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 버리고 자기 학벌 버리고 자기 권력 버리고 자기 명예 버리고 자기 재산 버리고 거짓 꼴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12사도가 다 죽었어요.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진짜 사명을 발견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 때문에. 내 세상 일이 막혀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명이 내 것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일반 성도님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사명이 있어요. 심지어 누구도 사명이 있냐면 청년도 사명이 있고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도 사명이 있고 어린아이도 사명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사명이라고 발견했는데 고민이 안 돼. 그거 사명 아니에요. 사명, 요게 제 사명인가 봐요. 그런데 웃으면서 할 수 있어. 그거 사명 안 돼요. 진지하게 내 인생과 내 목숨과 내 운명까지 걸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는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누리느냐? 믿음을 위하여 핍박받음으로 보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뭘 한다고요? 사람들이 말한대요. 무슨 말? 욕한대요. 그리고 뭐 한대요? 욕 박해한대요. 그리고 뭐 한대요?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거슬른대요. 거짓말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오해받게 만든대요. 진짜 나쁘죠? 안 나빠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게 만드는 건데 안 나빠요? 세상에 아무개 권사님 남의 돈을 한 1억 원 정도 슬쩍했대. 난 1원도 남의 돈을 함부로 가져간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받으면 참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런 일을 당한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욕을 받고 그런 박해를 받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기를 기꺼이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늘의 복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욕을 안 먹고 살아야지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도 하고 교회에서 욕도 안 먹어야지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욕을 안 먹어야지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에서 욕 먹지 않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욕을 먹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든지. 둘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욕도 안 먹고 예수님도 위해서 사는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십자가도 짊어지면서 죽지는 않는, 말이 안 되잖아요. 못숨 박히나 난 죽지는 않을래. 그럴 수 있나요?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면 죽는 거죠. 십자가는 짊어지나 고통은 받기 싫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하늘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보호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질이 그냥 궁상 떨면서 막가는 인생 살다가 인생 망치기를 원하세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멋지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아들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 웬만하면 선교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오지에서 선교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순교까지 하면 정말 좋겠다. 우리 아들 없죠? 녹음을 하시라. 녹화를 하시라. 취소. 왜요? 저는 우리 아들이 하늘의 상이 제일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사랑하거든요. I love my son.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서 큰 사람 되는 거는 별로 바라지 않아요.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큰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는 커봐야 한 100년 정도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뭐 역사에 남아? 어차피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나요. 그래봐야 뭐 3,000년, 4,000년, 5,000년 정도 유명했었나요? 과거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래봐야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은 어디서 유명한 거예요?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취급받고 어떤 대우받고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난 하늘에서 어떤 대접받을까? 난 하늘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까? 난 하늘에서 어느 정도 유명할까? 이건 고민해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지금부터 인생 바꾸셔야 돼요. 운명이 바뀝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1분 1초 우리에게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영원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줄어드는 것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운명 바꾸기 전에, 내 인생 바꾸기 전에 예수님이 딱 다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내 술비 끊어서 죽으면,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당장 바꾸셔야 돼요. 지금 당장. 병이 있어서 못 바꾸세요? 그러면 더 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바꾸세요? 그러면 더 급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막혀서 주님을 위해 달려가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면 더 급한 거죠. 더 급한 거예요. 상황이 악하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때를 놓쳤다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제가 자는데, 이양수 목사야, 너는 앞으로 일주일밖에 못 살아.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살까요? 일주일이나 남았으니까 놀까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 거예요. 열심히? 그럼 뭘 열심히 할까요? 친구들 만나는 거 열심히, 일주일밖에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아야지. 친구들 만나는 일을 열심히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러면? 복음 전하겠지. 왜?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큰 거는 복음 전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게 돼.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복음 전할 거예요. 7일밖에 없어. 내가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화를 싸울 수 있는 시간이 7일밖에 없어. 그러면 24시간 7일 동안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뛰어다니면서, 그것도 기왕이면 나게 편하게 전도할 수 있고 편하게 선교할 수 있는 거, 여기는 상급이 적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전 재산을 털어서 가장 어려운 나라로 가야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아랍으로 가든지 어려운 나라로 가서 기왕이면 저 죽여주세요. 복음 전하다가 제가 죽을 수 있겠죠. 왜? 하늘의 보화 상급이 있으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 천국 가서 지질이 또 낮은 취급받으면서, 세상에서는 담임 목사라고 높임 받았는데 천국 갔더니 세상 말로 개털이야. 왜 개털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 털도 안 하고. 그럼 어쩌겠어요. 그게 오늘 밤에 결정난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민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보화를 위하여 이제 이 땅의 보화를 내려놓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시시한 보화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시시한 것 때문에 영원한 보화를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신학교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시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놀라운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